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선비들은 책만 바라보면 되었고, 예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밭이면 밭, 논이면 논을 바라보면 되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바라보아야 하죠.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는 주식 시세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누구는 세계 정세와 또 부동산 시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동료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하고, 나이가 먹고 또 자녀들이 자라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의 눈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주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한 주를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 바라본 열정만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멋지거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죠. 작은 핸드폰을 바라보다 보니 눈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자들은 요즘 계속 파란불 때문에 불안한 마음만 커지죠. 집이 있는 분은 집값이 떨어져서 마음이 불편하고, 집이 없는 분들은 2년 전 가격과는 아직도 높은 고공 중인 그 아파트 아니면 그런 집의 가격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런 사실이 인식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무엇을 바라보아도 우리 마음에는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37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37편 전체가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권면하는 그런 지혜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다윗이 어느 정도 세상을 산 후에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을 왕으로 섬기던, 자신이 다스렸던 백성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의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 행동에 눈을 감고 상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지라는 이 단어는요, 불타오르다, 불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말씀에 의하면 열불 난다고 하죠. 그런 불이 나고 얼굴이 멀겋게 달아올 정도로 매우 분노한 것을 말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격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기하지라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특징, 특색, 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영하고 성공을 누리는 그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일을 시기하는 일로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한 다윗이 불평하지도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고 없었던 미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2절 맨 앞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절은요 1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이 풀과 같이 뱀을 당하고 채소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풀이란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서 곧 사라질 것들 또는 덧없는 것들, 허무함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또한 푸른 채소는요 푸르고 싱싱함을 자랑하지만 찬 서리가 내리면 곧 시들어 버리는 것으로 풀과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김순환 집사님께서 거의 매일같이 교회 정원에 있는 풀을 이렇게 뽑고 관리를 하세요. 그 파란 그 풀이요 집사님의 손에 의해서 뽑혀서 놓이게 되어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파랗던 풀이 햇빛에 노출되어지고 금세 시들어 말라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번영, 축복, 행복, 또한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행포가 풀과 같이 빠르게 잘리고 푸른 채소처럼 시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죠? 그리고 우리들의 고난도 계속될 것 같죠? 그러나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악인의 삶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인의 삶은 너무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시간에 머물게 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또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해서 이 의뢰하고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게 반드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뢰하다는 이 동사는요,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였냐면 배라고 하는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라고 하는 그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졌어요.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권면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도덕적 의미의 선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하는 이 단어, 야사라는 건 단어인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을 만들거나 또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또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등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라라는 말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합하여 선한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라 이 단어도요, 오늘 단어 설명이 많은데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기 동사라고 해서 내 스스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은요, 스스로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상함을,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1절에서 말하는 악인에 대한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늘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 채워주시면, 하나님 나를 편하게 하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없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까? 뭐 마음의 자크를 열어서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뭐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의성이 보는 것 같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으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마음에 BTS가 있으면 그 노래를 수없이 듣고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방법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품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번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지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임무를 위탁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의 행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면서 시도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과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길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과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짐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일부가 아니라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것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의와 공의를 빛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절대 헛된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죠. 사울 대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는 근원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져요. 우리 인생의 어둠은 죄고 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악한 일과 불의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라봐야 할 일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권면하죠. 잠잠하다라는 이 단어는 침묵하다, 조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의심이나 어떠한 조바심, 그것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조바심,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심이나 어떠한 조바심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서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헤쳐나가려고 하기보다 이 순간,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매를 맞고 돌아오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매를 맞은 자녀보다 더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지는 않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요, 생각 없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며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어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산모가 태어날 그 아이를 보게 될 희망을 가지고 그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 간절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영광을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당장 악인들의 길이 형통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왠지 불편하고 내 인생은 뭔가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시면서 왜 저런 사람들을 이 잘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그냥 두실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자들의 번영과 형통으로 인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번영과 형통은요, 영원한 시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일시적인 거고 한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풀이 시들어 말라 죽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불평하다 보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선들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어떠한 불합리한 그 현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영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결국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고 의인은 축복받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악한 자들의 형통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이기는 전쟁은요, 싸워서 100% 이기는 전쟁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즐겨야만 합니다. 혹시 마음의 위로가 되셨습니까? 살아갈 힘이 좀 생겼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전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의 구원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목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참 되시고 진리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과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